2020년 4월 26일 초등부 주일 예배에 온 친구들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인터넷 예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은 인터넷 예배 기간 동안 성경책, 공과책, 필기도구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친구들은 임예송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4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 다니엘처럼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그리고 9장 2절과 3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고 성경책 찾은 다음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9장 2절부터 3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마지막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선지서를 통해 알아가고 있고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이어질 것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포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변함이 없는데 그 가운데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중에 여러 친구들 중에 다니엘과 함께한 3명의 친구들, 지난주에 들었죠. 잠깐 보자면 이 다니엘과 3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을 잘 지켰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웠어요.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미사엘이 메삭으로, 아사랴가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실천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이러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했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는데 너무나 맛있는 진수성찬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더 얼굴이 아름다워졌고 윤택해졌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3 친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바벨론 앞에 나아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왜 다니엘과 3 친구가 왕이 정해진 음식을 먹지 않았나요? 했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마라, 부정한 짐승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이것을 말씀을 듣고 실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했죠.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다. 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던 말씀이에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다니엘 1장의 내용이었다면 계속해서 지혜를 받았던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위험함을 이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5과에 사자굴에서도 안전해요 라고 하는 공과책 15과에 이 다니엘을 토크쇼에 초청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렇게 토크쇼에 초청이 돼서 사회자가 오늘의 게스트 다니엘 씨에게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다니엘 1장 17절 말씀 함께 또 보고 6장 2절 말씀과 해당되는 말씀을 같이 읽고 빈칸을 채워볼게요. 6장 2절 말씀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의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다니엘이 뭐가 되었다고 했죠? 총리가 되었다. 3명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어요. 이방 사람, 바벨론 사람도 아닌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 1장 17절에 있었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다니엘을 비롯한 3명의 친구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던 그러한 말씀을 따라 다니엘이 지혜롭고 똑똑하여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서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처음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는데 지금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다리오 왕이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10대 때에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렇게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끌려왔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어요.
점점 더 나이가 많아져서 1, 20년 그렇게 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가 거의 80대 초반, 그때까지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계속해서 사회자와 함께한 토크쇼 내용을 볼까요? 그런데 총리를 하다가 위험에 빠진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에 있는 다니엘 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다니엘이 위험에 빠졌어요. 사자굴에 빠지게 될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적으면서 다니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문서는 왕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고 다리오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뭘 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총리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게 가서 이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다니엘 여기 말풍선 붙이는 곳이 있죠. 여기에 지금 가운데에 있는 스티커, 지금 다니엘의 모습,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사자굴에 던져진 모습을 같이 한번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몰라.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왕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조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될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사자굴에 빠지게 된 다니엘. 마지막 토크쇼 3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6장 22절 말씀인데요. 빈칸을 말씀을 읽어보고 같이 채울게요. 다니엘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입을 봉했대요. 그 사자가 다니엘을 상처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믿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신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스티커 붙였나요? 이 말풍선에 다니엘이 변함없이 기도한 모습,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모습을 같이 한번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승리했던 모습을 같이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자는 분명히 있어요. 살아있어요.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자의 입이 봉해져 있었어요. 사자가 배고플 텐데 전혀 다니엘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리오 왕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이 금지령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중요한 거. 전부터 늘 하던 대로,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전부터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어요. 또 한 가지 문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스토리와 함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처음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첫 번째 노란 글씨,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알았고 깨달았고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게 되었고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 3장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꼭 깨닫고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노란 글씨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다라고 했죠. 다니엘이 끝까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 비결이 두 번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변함없는 기도. 이것이 믿음을 가지게 된 다니엘의 두 번째 비결이에요. 이어지는 9장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졌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았다.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 전해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죄악을 떠났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켰다고 했어요. 또 주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목사님이 아까 무엇을 강조한다고 했죠? 첫 번째가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기도인데 어떠한 기도인가? 자, 빨간 글씨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했죠.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10대 때 끌려온 다니엘이 80세 초반이 되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10대 때부터 80대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첫 번째 비결이 말씀, 두 번째 비결이 기도였다면 세 번째 믿음의 비결이 있어요. 뭘까요? 다시 한번 빨간 글씨를 보면 기도하며 동시에 다니엘이 했던 세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우리 친구들이 이 세 가지 비결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 주에 한 번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변함없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 지킬 수 있는 비결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를 다 실천할 수 있죠. 하루에 3장 이상씩 말씀을 읽는 것. 다니엘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의 첫 번째라고 했죠.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3가지, 최소 하루에 1가지 이상씩 감사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습관이 된다면, 우리 친구들의 버릇이 된다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3가지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를 지킬 때에 우리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무엇을 하면? 말씀, 기도, 감사. 이 3가지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자라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하는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사람의 속임수가 있고 유혹이 있고 요동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우리의 생활을 다져나갈 때,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오른손 올려서 따라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 다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10대 때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포로된 생활을 잘 이겨내고 총리가 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습관화하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을 믿음의 인물 다니엘처럼 키워내기를 원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4월 26일 가정활동 자료 부모님과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이후에 5학년, 6학년 2주 전에 4학년 선생님들의 영상편지가 있었고 5학년, 6학년 선생님들의 영상편지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고 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초등부 5학년 일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보지만 또 이렇게 화면으로 자주 만나는 일이 있어서 또 이것 또한 감사하고 나름 좋네요. 평소에 하빈이, 하준이, 하윤이 늘 열심히 잘 참여해 주어서 고맙고요. 그리고 준혁이하고 준호하고 또 우진이까지 최근에 우리 화상 모임을 통해서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바람은 5월 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고요. 또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밥 모임 11시에요. 그때 만나요. 안녕. 서울 영동교회 초등부 5학년 2반 규민아, 서희야, 소원아, 지우야, 유정아,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우리 6학년 4반 친구들 안녕. 정명희 선생님이야. 잘 지내고 있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한 시간도 참 많이 흘렀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머지않아 교회에서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는 기대를 많이 갖게 되네. 우리 그날까지 지금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 꾸준히 하자. 그리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도 끝까지 잘 해내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용기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자. 사랑해. 안녕 초중부 친구들, 그리고 특별히 6학년 4반 친구들. 원래대로라면 교회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려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네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볼 때마다 이 코비드 사태가 조만간 끝날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또 친구들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암쪼록 조금은 힘든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을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기쁜 모습으로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 서울 영동교회 친구들 5학년 4반 우리 처음에 찍었던 사진인데 너희들이 많이 보고 싶어. 우리 예지랑 규민이 그리고 수진이, 희원이, 주아 얼마 전에 줌으로 몇몇 친구들 같이 보긴 했는데 빨리 다 같이 진짜로 보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 너희들이 12살의 봄을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한편으로 좀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좀 더 오랜 시간 같이 지낼 수도 있지. 건강하다는 것도 정말